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이번 주도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크게 놀라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의 골리앗을 보고 크게 놀라서 두려워 떨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픔, 인간관계들, 또 가정에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사업적으로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을 만나서 힘든 그 상황을 만난 이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세상의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크게 놀라서 두려워 떠는 사울 왕과 같은 온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닌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내 앞에 그 어떤 세상의 골리앗이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세상의 골리앗이 있다고 할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싸우지 않아서, 맞서지 않아서 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기에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내 앞에 골리앗과 정면 승부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요. 그리고 잠시 고개를 숙여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릅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고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앞에는 3m의 거함 골리앗이 서 있는 거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믿고 의지한 것은 막대기와 돌멩이가 아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7장 46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오늘, 지금 이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거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년 다윗에게는 창과 또한 검이 없어요. 또 사울왕이 입으라고 해 주었던 갑옷도 없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그냥 돌멩이 하나, 막대기.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 앞에 서 있는 3m 가까운 거구의 골리앗, 그는 57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창과 단창으로, 검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많은 병사들이 방패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승패는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나요. 소년 다윗은 자신에게 걸어오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돌 하나를 꺼내들고 던집니다. 물매들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3m가 되는 거구의 골리앗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엎어져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후에 소년 다윗은 즉시 달려가서 거인의 목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목을 베어버려요. 그리고 거인의 머리를 지켜듭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군대가 서둘러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영웅이었고 용사 중에 용사였던, 정말 블레셋 군대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했던 챔피언 골리앗이 아주 어린 소년 다윗에게 황망하게 쓰러지자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된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도망치는 블레셋 군인들을 추격해서 죽이고 블레셋진에서 노획물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블레셋을 대표하던 골리앗의 죽음은 블레셋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의 원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적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넘어질 때 보면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중직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싸움도 보면 대부분 교회 중직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까지 방해물이 있었어요. 이 다윗을 극구 말리든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먼저 전쟁터에 와 있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에요. 본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자기의 동생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심을 보이자 막 화를 내요. 이에 대한 히브리 표현을 살펴보니까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을 정도로 화가 심하게 난 상태. 그냥 콧바람을 씩씩 내뿜으면서 다윗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호통쳤어요? 야, 내가 어찌해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들에서 양들이나 치지 왜 이곳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느냐? 너는 양치는 목동 주제에 어떻게 여기 와서 싸우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인신공격까지 하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교만을 알아.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알아.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형 엘리압은 야, 이 건방진 놈아, 양을 치는 목동 주제에 너 정말 교만하구나, 너 마음이 완악하구나,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형 엘리압이 왜 이토록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고 다윗을 책망하고 있을까? 나이는 동생이 실수해서 전투에서 피해를 입거나 자신의 가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것을 염려해서? 그것은 아니죠. 형 엘리압은 동생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형 엘리압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압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큰아들인데 나에게 기름 부음을 왕으로 기름을 붓지 않고 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지난 아쉬움, 동생에 대한 시기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엘리압은 동생 다윗을 호되게 책망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적은 내부에 있어요. 적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방해하는 원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건드려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려고 하면 내부의 적이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당한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본질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진짜 싸움 상대인 골리앗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짜 골리앗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골리앗과 싸우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악수하는 성도들끼리 싸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요. 골리앗과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 엘리압과 싸우느라고 그냥 탈진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지 적으로 서로 싸워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에요. 형 엘리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형 엘리압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탄의 추악한 계략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면 다윗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안 돼요. 애당초 싸움을 못하게끔 엘리압을 통해서 야, 이 교만한 놈아, 목동인 주제에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 호통을 쳐서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꾸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마다 사탄의 전략임을, 그래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나를 이겨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또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죠. 다름 아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그냥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나온 이 다윗에게 야 그래 내가 싸워봐라 인정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깎아내리죠. 본문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소년과 용사 표현의 대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이 어리고 전쟁 경험이 없는 정말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함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안 돼. 넌 싸울 수 없어. 내가 뭘 믿고 널 내보내겠냐. 질 게 뻔한데. 그래 여러분 사탄은 사울왕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다윗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 했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이렇게 교묘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주의 일꾼들을 맥 빠지게 만들어요. 정말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뭐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었죠. 다윗 골리앗에게 도전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때 형 엘리압과 사울왕이 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야 너는 들에서 양이나 칠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느냐. 내가 너 교만한 거 알아. 네가 완악한 거 내가 알아. 인격적인 모독까지 듣게 돼요. 넌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다. 싸움꾼이다. 넌 안 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9절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한마디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스치듯이 다른 사람과 골리앗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형에게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형, 지금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왜 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형하고 함께 하잖아. 얼마든지 말로 언변으로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형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싸움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형에게 대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골리앗과 싸움은 없었을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한 채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형제간에 싸우다가 또한 형에게 핀잔만 듣다가 집으로 초라하게 돌아왔어야 했을 겁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도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어요. 넌 소년이고 그는 잘 훈련된 장수이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그 말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먼저 나를 알고 나를 이겨내야만, 그러니까 내 부정적인 또 내 생각, 내 방법을 이겨내야만 세상의 골리앗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여전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지냈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용장이 되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목동으로 끝났을 인생이에요. 나 골리앗을 만났고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을 추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과의 만남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어요. 골리앗을 만난 것, 위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 되었고 다윗의 성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로마로 호송되는 상황 속에 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압송되던 그가 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만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해몽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만난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현장 속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앞을 가로막는 세상의 골리앗이, 풍랑이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적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절망의 현장이 소망의 현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유라굴로 같은 풍랑 안에 있습니까?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을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를 흔드는 이 고통이, 세상의 골리앗이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높이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앞에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죠. 그 앞에 풍랑이 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사소한 감정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덜 중요한 것에 사모한 자신의 힘과 힘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싸워야 할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나를 이겨야만 합니다. 내 육신적인, 부정적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진짜 상대에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진짜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 싸움을 누가 주관하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내 인생 전체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그분의 섭리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떠한 골리앗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어떤 유혹과 시비 속에서도, 또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면서 먼저 나를 이기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의 골리앗과의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나를 이기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고한 믿음으로 진짜 상대인 세상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